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과 폭력 이 두 가지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에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젊은 제자 하나가 그만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를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며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제자들의 엄격한 경건과 돈독한 신앙이 오히려 형제를 짓밟고 자신들의 영성마저 망가뜨리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겸손하게 서로를 기다려주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경건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과시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느 곳에서는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에 빠지는 목사와 성도들의 결석 횟수를 기억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좀 한다는 분이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쳐다보기도 하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헌금을 잘하는 분이 헌금 안 하는 사람을 믿음 없다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이 완벽하다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연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비난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건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폭력이에요. 자신의 경건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경건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는 경건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만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거를 경건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14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400여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규칙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면 좋을까? 좋았어. 그러면 몇 킬로 이상 가지 않도록 정하자. 그 이상 가면은 죄인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죄인이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몇 킬로 이상 가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히 하고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신과 그리고 인입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신 것이 아님에도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저 경건의 모양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죄인 취급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그럴싸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곧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남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시키는 거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약함이 있으면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에는 관대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티끌과 들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티끌은 아주 작은 나뭇가지를 이야기해요. 얇고 작은 나뭇가지. 그리고 들보는 말 그대로 굵은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큰 약점에는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점은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 더 조심하고 기도하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신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남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마음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자신한테는 철저하고 엄격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기한테는 엄격하리만큼 냉정하고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거는 안타까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의 조언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그에게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요, 누구보다도 경건의 폭력을 행사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폭력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위치예요. 물론 저에게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혹시라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폭력이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든 이 경건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더더욱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고 그리고 엎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란 자기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란 자기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꼭 지켜야 될 제자 도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그 말씀에 부딪히는 나의 주관과 감정들을, 이 모든 저항값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감수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그런 저항값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기에 스스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부딪히는 저항값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장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장씨 손 들어보세요. 1부에는 있었는데 2부에는 없으시군요. 장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신란하고 비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수준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빨리 이 저항값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는 귀엽고 끄집어내서 지적하려고 드는 것, 자신의 말과 행동은 폭력으로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폭력인지 전혀 모르는 것, 누가 봐도 정말 심각한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 드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저항값을 내려놓기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나 몰라라고 관심 밖으로 두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세상이지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한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과시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경건의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경건을 내세우기 위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비판하는 거라면 그것은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것, 자신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한테만 철저하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관대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기다려 주셔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안아 주셔도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경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이며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새한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언젠간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도 돌아오는데요, 비난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헤아림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죄도 돌아와요. 그 정죄도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헤아림을 당했다, 아니 나한테 저렇게 하다니 라고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뿌린 씨앗이 있었지. 아, 그 씨앗이 내게 열매가 돼서 돌아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신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뿌렸던 씨앗이 그것이 돌아온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한테서 문제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한테 돌아온 것뿐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검증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에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약함일 뿐이죠. 근데 그거는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그 연약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함은 그 사람이 언젠가 성장하고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힐난하고 그것을 수근수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비난할 자격이 있으세요. 완벽한 신앙은 어떤 겁니까? 614가지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그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도 실패할 수 있는데,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그런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더 겸허해지는 것. 저는요, 여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권사님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이 잘 아세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분에게 새벽 예배 다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 나올 수 있어도 좀 한 번쯤 제발 빠져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배도 좀 가끔 빠지세요. 좀 다 나오지 마시고, 봉사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죽을 만큼 하지 마시고 좀 가끔 좀 빠지세요. 가끔,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거 말고 가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다 채워지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철저하면 좋은데 그 철저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52조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다 안 드리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낮아 보여요. 에이, 그 예배 빠졌어요. 예배 빠지고 그 다음날 팔 부러져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봐, 저 봐. 예배 빠지더니 그럴 줄 알았어.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다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만 안 빠지면 신앙은 완성되는 겁니까? 새벽 예배 다 드리면 신앙은 완성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는 다 드려도 기도는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배 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는 다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힐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본당 청소하고 있네, 누구는 저쪽에서 다른 사람과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거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쟨 뭐야? 쟤네 저기서 저러고 있어? 야, 김집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와서 청소해. 거기서 승질을 내요. 왜 승질을 냅니까?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봉사하는 게 손해는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나만 기쁘게 하면 돼요. 그 사람도 분명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니 그냥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나는 내가 기쁨으로 청소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왜 잘 안 됩니까?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수 없어. 제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범했거든요. 난 예배를 다 드리니까 목사니까 또 얼마나 예배를 다 잘 드리겠어요. 여러분 혹시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빠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도 잘하는 거 있지만 또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완벽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때로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겸손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죄는 짓지 않으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굵은 기둥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얇고 작은 나뭇가지를 비판하는 정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어느 부분이 좀 완벽하다고, 어느 부분이 좀 낫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결국 그 정죄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침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참 엄격하고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